오늘 함께 사무엘하 12장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한 내용이 12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책망을 하면서 다윗이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제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단의 징계 선언대로 다윗의 아이가 죽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플 때만큼 부모로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이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프게 된 것이니까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을 했고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은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경배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식을 멈추죠. 다윗의 신하들은 이런 것을 오히려 궁금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먹고 죽고 난 다음에는 애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신하들의 눈에는 다윗이 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이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심히 앓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실까 하여 금식을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아이를 다시 살게 할 수도, 죽음에서 돌아올 수 있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비롯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삶에 일어난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모두 다윗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 찾아온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 지으면 징계를 하나씩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악함이나 혹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과가 되면 다윗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그 고통의 내용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이 그러한 결과를 주셨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고통을 대하는 그 믿음의 지혜로운 태도와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엔 자신도 자신의 아이처럼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탄 섞인 그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누구나 연약한 존재, 누구나 한계와 끝이 있는 존재임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한계와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또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 속에 소망의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소망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멀리 이사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이별은 그래도 다시 만날 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으로 생겨나는 이별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별 중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족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또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슬픈 이별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열심으로 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영원한 삶 속에서 만남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명을 다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알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를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도 죄에 대한 징계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혹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서 고통이 찾아오든 연단시키기 위한 고통이 찾아오든 우리는 그저 우리 편에서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지혜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한 날도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